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 내용이 그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점점점 하세요.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독약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근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근데 유일하게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 한 군데 나와요. 말라기 3장에 그 11조를 하고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의를 걸고 말씀하셨죠. 근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성경이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험한다고 하는 자체가, 테스트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신뢰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과학적인 증거 있어요.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가 돈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할 때마다 차용증서 써라 라고 한다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그런데 세상이 그러니까 친구지간에 내가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하겠지만은 차용증서 하나 써달라고. 그러면 써주기는 써주면서도 그렇게 못 믿나 해가지고 기분 나쁠 것이다, 그죠? 그런데 또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서로 믿거니 하고 그런 거 안 쓰는데 나중에 안 주고, 안 주다가 보니까 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려면 하라 막 나가버린 거죠. 나중에 했더니 거기에 차용증서라도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용증서를 써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비싼 돈을 주고 또 배웠네 라고. 세상이 그렇다 이거죠. 세상이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느니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까지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도 당신의 명예를 걸고 죄삭은 사망이요 이것을 취소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을 변혁지 않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내어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아들을 죽게까지 하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르쳐 준 것이 뭔가 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이 말씀 믿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독약을 나는 이걸 먹도 안 죽는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마셨어요. 자기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죽더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관계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간증 들어봤죠. 자기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깊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기를 등한시 여긴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전현을 죽여야 된다 하면서 죽으라고 해도 안 죽고 그러니까 너 이혼하자 해도 이혼도 안 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종손 집안에 집안 말아먹으려고 한다 해가지고
죽으라.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쥐약을 갖다가 해놓고 이거 먹어라. 안 먹으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 입을 막 딱 벌려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생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가고 난 뒤에 나중에 꿀꺽꿀꺽 이제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년 이렇게 독한 년이라고 자기가 먹여놓고도 왜 독하냐? 그 정도 되면 나 안 믿는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쥐약을 받아 먹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예수 포기하지 않는 이렇게 독하다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보셨죠 하면서 이제 나는 책임 없습니다. 막 하면서 그러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이거죠. 아무 이상 없이 살아났다. 그래서 신돌산 기도원 가면 그 간증을 항상 해요. 항상 하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근데 시험하기에서 사나 죽나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건 다 죽는다 이거죠. 그러나 타의에 의해서 먹였을 때 이건 내가 스스로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 의해서 강자에 의해서 약자를 취조하듯이 또 억지로 힘의 논리로 집어 먹였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독성을 제거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윤석전 목사님 어머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썬다싱 잘 아시죠? 인도의 성자라고 할 수는 그 썬다싱 목사님인데 선교사인데 그런 맨발의 사도라 이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실크로드 있는데 중국에 그 노선이 있어요. 항상 데모하는 데가 어디죠? 인도하고 또 저기 하면서 거기는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노선이 있는데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이제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눈이 많이 와서 이제 푹푹 빠져가면서 가는데 이제 한 발자국 빠진 그걸 다시 또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 탈진될 정도로 너무 힘드는데 어떤 사람이 동사돼서 죽길 보직신이라 이거죠. 근데 같이 가는데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죽겠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그냥 지금 생명은 붙어 있는데 목숨은 붙어 있는데 그냥 가면 찝찝하고 또 데리고 가자니 자기도 기진맥진한데 어떻게 하나 라고 하다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그를 얻고 가는 거예요. 얻고 가니까 먼저 간 사람이 나는 먼저 가겠다고. 거기서 어떻게 그 사람을 짊어지고 가느냐 이거죠. 나 혼자도 가누지 못한대. 그런데 숨이 지금 붙어 있는데 선교한 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한 것이 선교 아니냐? 물론 영혼이지만은 그를 살려놓고 거기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선교의 사명 아니냐? 해서 그렇게 메고 오는데 거의 다 도달할 무렵에 시체가 또 하나 쓰러졌더라 이거죠. 봤더니 다 죽었는데 눈을 이렇게 얼굴을 치우고 봤더니 같이 갔던 동료야. 살겠다고 팽개치고 간 사람은 동사되어 죽어버렸고 본인은 이제 힘은 들지만은 자식 때문에 산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힘을 다해서 가다가 나중에 재채기를 신호가 와서 봤더니 등에 업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왜? 그 열기에 의해서
열기에서 체온이 전달이 돼서 그 등에 업은 사람도 살고 또 본인도 살고 해서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한 자는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더라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선다싱이에요. 그 선다싱이 바로 어떤 일이 쓰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는데 어머니를 의지하다가 죽었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해서 그 철길에서 그냥 자살해 죽으려고 들어오는데 청청날벼락 같이 쏜다야 쏜다야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너 언제 꼭 그렇게 비판하고 시리에 빠져서 있을래? 나는 살아나느니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나는 살아나느니라. 그래서 이 선다싱이 거기서 정신이 바짝 나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요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입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때부터 모든 절망과 좌절을 다 던져버리고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180도로 달라져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으로서 내 인물로 사는 것이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이제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크교도의 아들인 그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아버지가 부르더니 너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외국에 보면 자기의 그 종교를 버리면 내 자식 아니다고 하면서 그 화형에 처한 사람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 전도부 회원들하고 같이 영상을 봤는데 어떤 외국에서 사람을 매로 막 때리더니 나무를 끊어다가 그 말라있는 것을 놓고 불에 태워 죽이는데 막 뜨거워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다가 박 쓰러지니까 거기서 태워 죽이더라고요. 근데 그 외국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그러나 왜 때리나 봤더니 그 통역한 사람이 이렇게 이 사건이라고 다시 또 연락이 온 것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자기 토속 신앙을 저버리면 민족 신앙을 저버리면 권면해 가지고 집에서 살든지 이 지역에 살든지 아니면 너는 죽는다. 다시 말해서 원점으로 돌아오든지 너 죽으려면 네 고집대로 네가 믿든지 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누가 먼저 저게 매질을 하냐면 부모가 먼저 매질을 하면 동네 사람이 함께 가세를 합니다. 그런데 회초리 같은 걸로 팍 때리니까 막 울고 난리를 피우더니 나중에는 성냥으로 딱 해서 나뭇가지를 갖다 놓더니 거기에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을 지르니까 막 벌쩍벌쩍 뛰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이 나무를 더 가지고 오더니 나중에 벌쩍벌쩍 뛰다가 팍 쓰러지니까 거기에 불 태워서 화형시켜 죽이더라 이거죠. 그게 신앙을 저버렸다 이거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크교도라고 하는 인도의 시크교도의 그 아들로서의 아버지가 불러서 선다야 넌 내 아들이지 않느냐. 우리 민족의 종교를 버리고 어떻게 네가 예수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버지의 애원이다. 간절한 소원이다 하면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전달하면서 다시 우리랑 함께 우리가 믿는 신을 섬기자 하니까 아버지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고는 못 삽니다. 예수님 안 믿고는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넌 별 수 없다.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밥 한 개 해주고 너 그걸 먹고 너는 떠나라. 내 자식 아니니까. 하면서 밥을 진수성찬으로 차려준 것을
먹었고 이제 떠나라고 하면서 매질을 하면서 떠나라고. 얼마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경책 한 권 가지고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오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그 간신히 그 목사님 사택 있는데 거기에 대문에서 팍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서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봤더니 쏜다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세척을 하고 진단이 못 삽니다. 이건 살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이 퍼져버렸기 때문에 이건 살 수가 없습니다. 0%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세척을 했지만은 진단 자체는 이건 맥박도 별로 없고 눈도 벌써 동자가 완전 갔고 모든 것이 끝났다. 살 가능성은 0%도 안 된다. 1%도 안 된다. 하면서 그 사형 선고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렴풋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선단은 그 기사에 보면 선단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막 외운 겁니다. 성경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할 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이튿날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아침에 멀쩡한 몸으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의사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버지가 진수성찬을 차려준 것은 아무리 그랬더라도 이게 마지막 때우다. 그런데 거기다가 독약을 탄 거예요. 독약을 타면서 가서 죽어버리라 이거죠. 넌 내 아들 아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뱀을 집어 오르며 집어 올리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 안 죽나 해서 시험하기서 먹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윤석전 목사님의 어머니나 이 썬다싱이나 이 동일한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이 썬다싱 같은 경우는 그냥 밥 먹고 이 밥 먹고 마지막 애비가 해준 밥이다. 너는 떠나라. 내 자식 아니다. 할 때 거기에 독약 찬 것을 누가 알고 먹었겠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자식 마지막 보낸이라고 밥을 차려주는가 보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거기에 목사님 사태 거기에 쓰러졌다. 성경 한 장 가지고 맨발의 사도 성자 선다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속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나는 예수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어떤 누구든지 살고 싶고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 주님의 부모가 원했던 대로 하고 싶겠지만은 예수를 안 예상 사나 죽으나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는 나갔던 거예요. 자, 나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뱀을 집어 올리며 멜레데 섬에서 그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망각의 은사를 받으셨나? 우리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도행전 1장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아멘. 아멘. 이게 독사죠. 저 사람은 참 안 됐다. 바다에서 겨우 구원받아서 이제 살까 했더니 이제 뱀에 물려서 죽는구나. 예, 그 손에서 그 뱀을 물린 자는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배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나와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추위에 물속에서 오래 있다가 나중에 건짐을 받고 난데 이제 너무 추우니까 그 불을 뗐다 이거죠. 그 불을 뗐는데 거기서 뜨거우니까 독사가 튀쳐나와서 누구를 물어버렸어요? 바울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때려서 떨어뜨렸다 이거죠. 그것을 누가 봤느냐? 그 섬 주장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안 됐다. 바다에서 겨우 구원받더니 여기 죽는구나. 그런데 24시간 안에 다 죽는데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 사람은 신이다. 다 죽는데 왜 안 죽느냐 이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지금 이 선다싱은 지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거기에 해당돼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아버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은 저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죽어야 할 자가 와서 그런 말을 할 때, 야, 정말 우리 아들이 믿는 그 예수는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살았구나. 내가 이왕에 믿을 거 사는 자, 그 살아있는 신을 믿어야지. 내가 믿는 그 신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알 게 뭐야. 하면서 아버지를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이제 티베트로 거쳐서 중국까지 다니면서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길목이었어요. 인도, 그 다음에 티베트, 중국, 맨발의 사도, 선다싱. 그의 그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기에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이 따르지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감동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그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목숨 내놓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요, 통하지는 않습니다. 죽이려면 죽이라 이거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목숨 내놓은 사람은 여기는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할 차례라는 걸 아시고 전폭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믿는 자로서의 채통을 지키며 믿는 자로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해 주셨다는 건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어떤 이는 구태여 살 수도 있는데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심장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도 그랬다 이거예요. 여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톱으로 썰고
가죽을 비끼고 나무 토막 썰듯이 썰었다고 그랬어요. 돌로 치고 돌로 쳤다고 한 것은, 쳐 죽였다는 것은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자 돌로 쳐 죽입니다. 간음한 자, 부모 공경하지 않은 자, 또 음행한 자 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가로해놓고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자가 없다.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 모두 다 목숨만 제발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구걸하잖아요. 저는 똑똑하게 기억난 것이 김대중 고인 되신 그분이 이 전두환 정권 때 그 사형 선고를 내리고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미국으로 보냈어요. 나중에 노태우 후보에게 이제 정권이 이양돼 하는데, 그때 직선제로 이제 법이 바뀌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김대중 대통령을 오라고 해서 출마를 시키게 합니다. 표 나눠지게 하려고. 그래서 단일 후보가 안 되면, 야당에서 단일 후보가 안 되면 승산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전에 목숨만 살려주면 하면서 모든 걸 내가 내려놓겠다 해가지고 시킨 대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목숨 내놓았던 사람도 막상 일보적진에 구걸하더라 이거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여인들도 목숨을 구태여 구걸하지 않았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읽습니다. 36절 말씀, 35절부터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받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가로해놓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뭘로 켰다고 그랬어요? 톱으로 켰다고 그랬어요. 톱으로. 나무 토막 썰듯이 톱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성유슬레 터키에 보면 거기는 성세 땅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가바도키아 보면 동굴이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거기에 신앙을 지켜 나가는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동굴로 또 토굴로 거기서 유리했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언젠가는 끝나는데 신앙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 죽어면 누가 복음을 전가하느냐, 이런 심정 속에서 여기에서 어떤 이들은 토굴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유리하고 있었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죽지 않더라도 되는데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겠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해 줄 것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고자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다른 거 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야속하십니다. 없을 때 아들 주신다고 하시다가 아들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기쁨을 알고 노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왜 독자를, 다른 거 다 바치라고 하면 내가 바치겠지만 독자를 바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아니시죠? 얼마든지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독자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결박하고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이걸 하나님 볼 때는 이제 다급하게 부르지 아니하면 그냥 목이 달강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칼을 들고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하면서 뒤를 찾아보라고 해서 봤더니 어린 양이 수풀에 거기에 걸려있더라 이거죠. 그 양을 잡아서 대신 이삭 대신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성경은 뭐라고 나누는가 하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냐고 바쳤으니 이미 이건 죽은 것과 똑같다. 내가 말을 했으니까 살았지, 이건 내가 금지 명령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 뒤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창세기 22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주신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던 그 아들,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 같이 많은 아들을 주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5년 만에 하나를 주셨어요. 한 백상둥이 뭐 이렇게 주시지도 않고 아들 하나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상둥이 낳게 하시려면 뭐 말씀 한마디로 선지르신 분이 왜 하늘의 별수와 땅에 그 모래수 같이 많게 하려면 백상둥이도 모자라죠. 근데 이것도 쌍둥이도 아니고 하나야 하나. 어느새 그 민족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또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 12절, 2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제야. 그럼 전에는 경외한 줄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는데 증거로 보여줬다 이거죠.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비추었을 때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 얼마 내서 우리 이런 일을 좀 합시다. 그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삐죽빼죽하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없지만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얼마나 1등 신앙인지 몰라요. 근데 막상 주님 사랑하는 그 우리 고백을 좀 하자고 하면서 만약에 그 일을 하자고 했더니 거기에서 실족하고 별스러운 말이 다 있다 이거죠. 자, 독자보다 아까운 거야 안 아까운 거요?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놨는데 여기서 물질 때문에 거기에 져버리면 너는 멀었다 이거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장작을 짊어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할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스럽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신다. 준비하신다면서 속에서는 뭐요? 너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신단다 하면서, 그런데 사실 그 말대로 준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래잖아요. 우리는 말도 잘해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가슴 아픈 말 속에서 야, 하나님이 너 잡아서 죽이라고 한더라 했다면 그 어린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가?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서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신다.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느닷없이 정상에 올라가서 묶어서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도망하셨나? 그래도 아버지께서 그 하신 것을 묵묵히 찾아보면서 그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대로 수풀에 걸리는 그 독자를 대신한 양이 있었다 이거죠. 그 뒤에 보세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자, 이런 축복을 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 준행했기 때문에 경외한 줄을 이제 알았노라 라고 실천으로 보여줬을 때 이것을 가르쳐 주셨죠. 자, 죽고자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걸 얻게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쏜다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주변의 간증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던 바와 같이 우리는 주님 위해서 마음껏 두려워하지 말고 일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놀래서 말씀을 포기한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델로 보여주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건들은 이런 일화들은 우리 심심치 않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무엇보다도 주님 내 평생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영혼의 때를 져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되고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저버렸다고 한다면 이건 죄로서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실 것을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것과 똑같다 이거죠.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도와주시려고 할지라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죄를 이기지 못했을 때 죄의 사람이 될 때는 이미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듯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죄의 삭은 뭐냐? 사망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한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간음하고 대부분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죄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죄라고 하는 개념과 기준이 분명히 하면 됩니다.
세상의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죄를 찾지만은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죄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이 죄다. 그래,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내가 가르쳐 줬어요. 어떤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교회를 다니더라도 영적인 면에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생각을, 이건 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회개할 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육신의 생각으로 유혹받았던 걸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회개가 되어진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죄에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기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